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꾸르안 해설 제36회입니다. 근현대 대한민국의 종교 철학사를 사실상 새로 쓰시고 순수 한글로 한국 철학을 연구하신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다석사상은 21세기 들어 K-스피리추얼리티, K-영성으로 지구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가장 큰 종교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분쟁,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 분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솟나는 얼사상, 그리고 모든 게 우주의 하나님으로 통하는 하나 사상으로 통합하신, 회통시킨 다석 사상이 바로 K-스피리추얼리티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 최초로 꾸르안을 해설하는 진리의 여정 시간을 함께 갖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본 꾸르안의 장은 제23장 무민, 즉 믿는 자들입니다. 겸손과 순결 그리고 진실된 신앙이 어떻게 번성과 구원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께 절절하게 나타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룰 무민, 믿는 자라는 장은 꾸르안 전체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 중 하나입니다. 역시 1절부터 말씀의 무게가 아주 진하게 느껴집니다. 제 1절입니다. 1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번성했나니. 아주 간단합니다. 네, 여기서 번성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번영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라하라는 단어는 슬픔이나 재앙으로부터 구제를 받고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이 함께 있을 때 그 삶은 영적으로도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외형적인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 즉 구원과 영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의 성령, 그리고 불교의 불성, 도교의 도, 그리고 다석사상에서 말하는 얼라로 솟나는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네. 그런 의미의 번성이겠죠. 영적인 번성, 영혼의 번성, 그렇습니다. 진리의 번성이다. 네. 그래서 제2절에서 5절까지가 아주 짤막한데요. 그러한 삶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들은 예배에 임하여 겸손하는 자들이며, 3절입니다. 이들은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이들은 자카트를 바치는 자들이며, 5절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순결을 지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르안은 무민, 믿는 자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예배에 임하여 겸손하며 또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자카트라는 것은 헌금, 기부 이런 자카트입니다.
바치고 또 순결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진정한 믿는 자, 모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생활 지침들이 나옵니다. 겸손, 헛된 말 하지 말고 자카트를 바치고 순결 지켜라. 이게 아주 예배에 임하는 겸손한 자들이라는 구절이어서 그런지 마음에 깊이 울림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성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된 기도는 고개 숙인 내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맞습니다. 존재를 낮추고 본질을 향해 서는 행위인 것이죠. 맞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제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표현했죠. 네. 제사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 음식을 바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진심으로 통하는 게 제사지, 흔히 유교에서 말하는 음식 바치고 허례허식 하는 거는 그건 제사가 본질이, 진정한 네. 제사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꾸루 안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곧 나 자신을 내려놓는 고백이자 신앙을 위한 다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겸손, 절제, 그다음에 정결함, 이 세 가지가 꾸란이 말하는 신앙인들의 핵심 자질입니다. 이제 이어서 50절까지는 애언자들의 예로 이러한 신앙의 정결함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 모세, 예수 등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한때는 조롱당하고 또 위선자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정직한 믿음이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란은 여기서 믿음은 결국 드러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성님도 빛은 가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가릴 수 없듯이 세상 속의 조롱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앙의 믿음,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참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62절이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마음에 와 닿습니다. 62절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이상으로 무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는 진리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들은 결코 불공평한 대답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이제 위로가 되죠. 그렇죠. 걱정 있는 사람들. 저도 이러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크면은 그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맞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예,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는 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그 시험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남을 보면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돼?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시는데 지나놓고 보면 우리 인간 모두가 고난과 고통을 안 겪는 분은 한 분도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 무미는 그런 것을 알기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겪는 고통은 나를 망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고통 속에 길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맹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성경 속에처럼 신은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게 시험이자 단련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겪은 사람은 더 단단하고 그렇습니다.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니요 나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성공과 행복의 길을 열어준다고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다르면 꾸라는 다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제 91절에 그 부분이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갖지 아니하셨으며 그분을 대적할 어떠한 신도 없다. 만일 다른 많은 신들이 있었다면 각 신들은 자기가 창조한 것들을 빼앗아 갔을 것이며 다른 신을 지배했으리라. 하나님이여 그들이 묘사하는 것을 초월하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꾸란의 일관된 이제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며 다른 어떤 신이나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함마드 당대 다신교적인 사고를 철저히 부정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맥락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갖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개념을 갖지 그렇습니다. 않는 거지만 영적인 아들은 가능한 거죠. 그럼 예수님을 어찌됐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하셨다니까. 낳게 하셨고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이 한 분이다. 다섯 선생님이 이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손나는 사람, 성령 감화된 사람, 불성으로 해탈 한 사람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독생자가 김성원 예수님뿐만이 선생님도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석 선생님의 말씀이고 네. 수천 년 고래로 내려온 우리의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 개경에도 그렇게 성기원도 절친견 그렇습니다. 자성구자 강제인의 목소리와 귀로서 간절히 원하면 친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성구자 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라. 이미 네 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 있다. 이렇게 수천 년의 우리 천부경 삼일신고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다만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와 달리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 선지자, 네. 예언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약간 어휘상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 개념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석님 우리 다석사상에서는 특히 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죠. 그렇죠. 독생자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독생자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다석 선생님은 놀라운 얘기죠. 다석 선생님은 특히 예수님을 천하효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동양식으로. 예. 하나님의 최고의 효를 실행한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왜 효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네.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제인의 즉 목소리와 절절한 목소리와 귀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다. 특히 자성구자 너의 밑둥 본성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라 구자. 이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강제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 뇌 속에 네 마음 속에 네 있다. 안에 내려와 있느니라. 네. 기독교와 모든 종교와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말씀과 네. 관련해서 다섯 꾸란은 예, 이성적 일관성과 이제 예. 유일성의 철학을 지닌 이제 무슬림들의 성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신의 거룩함과 인간의 겸손함 사이에
거리를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오늘 귀한 말씀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오늘의 말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성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참을 찾는 존재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참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그 참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 그렇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인의 자세고 21세기 믿음의 후손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 오늘은 특히 무민, 즉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을 믿는 자들이란 단지 신앙을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믿음을 겸손하게 실천하고 일상의 삶으로 증명하는 삶이람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특히 다석 선생님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의 기도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 절절히 와닿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무민의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꾸란 제24장 누르 즉 빛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빛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는 날까지 고요한 진리의 내면의 시간, 어뢰 내면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